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주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에 공회가 불법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고소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모임 자체가 불법이고 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서 주님을 고소하였습니다만 희한하게도 증인들이 제시하는 증언들이 도통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급기야 대제사장이 메시아를 죽일 목적으로 맹세의 규례를 악용합니다. 그 밤이 깊어갈수록 죄가 또한 깊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규례를 쫓아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 알리십니다. 그 말에 대제사장은 겉으로는 자기 옷을 찢으며 분개하지만 속으로는 쾌제를 부르면서 불법 모임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에 따라서 이미 유월절이 시작되었으니까 밤 6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니까요.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던 하는 그날에 공회는 죄의 종이 되어서 언약 백성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 하였습니다. 상번제 드리는 새벽이 되자마자 그들은 서둘러 공회를 소집하여 주님을 정죄합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봤죠. 이제 공회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1, 2절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무리가 다 일어났다. 이 공회가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 무리가 다 온 무리라는 말인데 이 누가복음에 이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가랴가 분향할 때 백성의 온 무리가 기도했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 거라사의 땅에 온 무리가 두려워서 주님들어 떠나십시오 요구했고, 제자의 온 무리가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이 표현은 백성이나 주민이나 제자의 집단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했다기보다는 마치 한 사람처럼 똑같은 행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공회가 그런 일치된 태도로 주님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지금 주님을 고소하는 이 일은 일부 주동자가 선동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기관이 메시아를 대적한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주님을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행한 그 설교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는 심판받을 베드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공회 회원 중에 누가 변명하면서 다들 그렇게 하니 뭐 나라고 별 수가 있나 동조했지요 변명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백성 중에 누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지 뭐 저는 아닙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백성이 그가 공회에 있었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정죄했을지 모릅니다. 공회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공회는 도살하려고 양을 끌고 가듯이 주님을 이방 통치자에게 끌고 갑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이방인들 복수형을 썼는데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스라엘 아닌 민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통칭해서 이방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이 민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빌라도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유대 총독입니다. 공회가 평소 이 로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유대인이 외출하고 돌아가면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혹시 이방인과 접촉해서 내가 부정해졌을 수 있다 생각하고서 그 부정을 그렇게 씻으라고 장로의 유전에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모세율법에는 없죠. 모세율법에는 있지도 않은 규례를 만들어내었는데 이는 우리는 선민이라 하는 자부심과 외국인은 부정한 개들이라 하는 멸시가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은 언약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로마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이 로마 총독의 손을 빌리려 합니다. 원수와 친구 되려는 건데 말이 좋아 친구지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진정한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진정한 관계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왜곡된 사이만 남을 뿐이고 이게 태초의 저주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주님께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죠. 누가복음 22장 25절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은인이란 말 요즘 쓰는 말로 스폰서 이 말이죠, 그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주님 나라에서만 진정한 관계와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보다 메시아를 바라며 본받아야 할 이 직분자들이
메시아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원수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하는 말에 잘 드러날 겁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을 고소합니다.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듯이 공회가 사람 죽일 권한이 없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31절이죠. 거기 보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빌라도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 앞에 하나 붙여야 됩니다. 우리는 명절에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장 공회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마찬가지로 공회가 본래 주님을 같은 방식으로 돌로 쳐서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지만 명절이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우선은 유월절, 무교절 이 8일을 피하고 다른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하게 되죠. 그게 주님 돌아가신 날로 하면 약 일주일 전쯤이 되겠죠. 그죠? 주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오늘이 소위 그 종려주일이 되는 거죠. 그죠? 오늘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입상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했던 날이고요. 그 전날 쯤이 되겠죠. 가룟 유다가 제안한 내용을 다 알기는 힘듭니다. 필시 그러나 주님을 죽일 길을 일러준 것 같습니다. 공회는 날고 긴다는 정치꾼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간교한지 빌라도 그 노련한 정치가도 그들의 꾀에 결국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꾼들이니 예수님을 죽일 생각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온갖 방법으로 시험을 하려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꾀가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서 그들의 시험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알 턱이 없는 그들이라 화요일까지 그렇게 집요하게 시험하지만 되질 않았죠. 마태복음 22장 내용이 후반부가 그 내용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시험에 넘어가신다면 화요일이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체포를 하고 이튿날 수요일에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공회가 고소한 당일에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죠. 눈에 뭐가 귀신이 신 사람들처럼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귀를 막고 그렇게 돌을 쳐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6장 특별히 7장 그 장면이 나오죠. 그게 어떻게 사람인가. 종교에 사로잡히고 종교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차에 그들은 명절에도 주님을 그래서 화요일에 시험에 그렇죠. 그래 공회가 간밤에 불법 모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화요일에 시험에 넘어가셨더라면 그들은 그날에도 무서운 짓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화요일에 여러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 죽일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명절에도 예수를 죽일 길을 드디어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손을 빌리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주님 말고도 두 죄인을 유월절에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빌라도 손을 빌어서 공회가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 본문을 가지고 또 생각해 봤는데 완벽한 답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마귀가 자기 자식들 곧 가룟 유다와 공회를 사주하기도 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능력에 따라서 주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지금 공회가 사탄의 악랄한 꾀에 이끌려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귀의 간교한 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강력한 죄보다도 비할 수 없이 크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다웠게 공예는 거짓 고수를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하고서 고소의 내용을 꺼내는데요. 이 본다는 말은 찾는다, 혐의를 찾는다, 고소할 근거를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똑같은 뜻으로 누가복음 한 군데 나와서 인용해 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시는가 감시하면서 정죄할 근거를 찾습니다. 이 보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할 때 이렇게 고소할 끈덕지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간밤에 공예가 똑같은 짓을 하다가 마침내 찾아서 지금 빌라도 앞에 그 근거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들이 불법 모임을 통해서 찾은 것을 빌라도에게 제시하는데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짓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문장의 구절을 보면 핵심은 바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백성을 미혹한다든지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밝혔는데, 이건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그 반역죄를 부각시키려고 덧붙인 것입니다. 유대 백성을 미혹하거나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빌라도에게 로마법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 이렇게 새겼는데 원문은 자칭 그리스도 곧 왕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칭호가 빌라도에게는 정치적으로 관심 둘 만한 게 아니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리스도라고 자칭했다고 하고서 교묘하게 왕입니다 하고서 해석을 얼른 갖다 붙인 겁니다. 유다 나라에서는 왕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긴 합니다만은 이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자인 것처럼 빌라도를 미혹합니다. 빌라도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백성을 미혹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표현을 써서 믿음이 없고 미혹된 세대라 유대인을 책망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패역한이라고 번역됐는데, 백성이 미혹된 것은 누구보다 바리새인이 미혹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엄히 책망하실 때에 이 소경된 인도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백성을 미혹한다 늘 비난해오다가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에는 백성을 미혹하여 백성의 마음이 예수께 향한 것이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죽여서 백성의 마음을 되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마음에서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짓말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예수님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인이 아니면서 로마 시민이 아니면서 반역하는 자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공예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처형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기네가 돌로 쳐서 죽이고 싶었을 테지만은 명절에라도 기어코 죽이려고 반역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규례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바울 사도가 구약을 인용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규례는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자의 시신을 밤새도록 주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더럽히지 말라 명하는데, 우리 주님의 시신도 놀랍게도 당일에 장사되셨습니다. 이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나중에 십자가 처형 부분에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십자가에서 신비하게 이루어지는데 실로 신비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냥 요리문답에 그 논리를 가져와서 우리가 죄인이니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맞지요?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합니까?
어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나?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나? 이거 외에는 우리 죄를 살 수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 죄는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십자가에서 항상 생각할 것입니다. 날마다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잊어버리고 죄를 소홀히 하면 십자가를 보질 않아요. 그러면 믿음의 길은 못 갑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부활절 전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공효가 절실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말 그 찬송 아이들 위한 가사인 것 같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도 똑같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아니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말 아니죠. 절실한 표현이죠. 자기 죄를 알면은 예수님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게 되는데 줄거리를 보십시다. 줄거리를 살폈는데 오히려 복잡할 것 같아서 사건 단위로 넷으로 나누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빌라도가 주님이 무죄하신 걸 알고 헤롯에게 보내십니다. 여기 주님이 무죄하시다는 선언이 나와요. 그 다음 헤롯이 주님을 신문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장면이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 빌라도가 헤롯을 거론하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여기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에 빌라도가 무리의 요구에 굴복해서 무죄하신 줄 아는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다. 이렇게 사건의 순서대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하는 표현이 4절, 14절, 22절에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것도 역시 이 세 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풀어주죠. 바나바. 죽일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어 나사렛 사람인 헤롯,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빌라도가 원수지가 아닌 헤롯과 친구도 되죠. 사실 이게 이 대목에서 한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빌라도가 헤롯과 친구가 되었다. 굉장한 내용입니다. 헤롯을 언급하며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공회와 백성의 치비한 요구에 빌라도는 주님 대신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헤롯이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요. 공회와 백성의 요구와 고소가 네달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길지 않은 25절 아닙니까? 이게 지금 5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소 장면에서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공회와 백성의 고소와 요구, 죄 없는 그분을 이 백성이 이렇게 죽이려고 마치 귀신에 씌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부터 7절 읽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소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가 공회에 고소를 받아 주님을 신문합니다. 공회가 반역죄로 고소하면서 예수께서 자칭 왕이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이어 죄가 없다고 그가 밝힌 것처럼 빌라도는 공회의 고소를 의심하면서 정말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 맞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이 대목이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22년에 살펴봤죠. 빌라도가 22년, 21년인지 모르겠는데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하고 묻자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하고 되묻습니다. 그 물음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
대답하십니다. 빌라도는 이미 짐작했지만은 예수께서 왕이시더라도 이 세상 나라의 왕은 아님을 확인한 겁니다. 공회의 고소와 달리 주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시는 게 아님을 이미 압니다. 시기심으로 넘겼다는 걸 빌라도가 알았다. 마태복음에서는 밝혀놓았죠. 빌라도가 죄인을 신문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쓸 말이 신문입니다. 신문이 아니라 신문은 이게 바로 미음자를 써서 신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주님의 무죄하심을 증언합니다. 이 무리는 1절에 나오는 무리와 다른 낱말인데 대제사장들을 대동한 공회원들을 여기서는 가리킵니다. 공회가 고소할 때 빌라도는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에게 죄가 없다 한 것은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만 아울러 빌라도는 유대인의 일에 관여하기가 싫습니다. 사실 그는 관심을 둘 자기 일이 잔뜩 있습니다. 총독이니까 자기가 관할하는 유대지방 무질서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명절철이니까 하고 아울러서 이 총독의 직위를 빌려서 정치자금을 얻는 게 일이에요. 그래 중앙무대에 가가지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정치자금이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벨릭스를 보면 알 수가 벨릭스, 베스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베스도 아니면 벨릭스인데 벨릭스 베스도 처음 먼저 총독인 사람이죠. 베스도 같은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내가 간밤에 꿈자리가 사납다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총독 장신이나 상관하십시오. 그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한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합니다. 더욱 거세게 외치는 겁니다. 굽히지 않고 고소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빌라도에게 압박하려고 이들은 주님께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기네가 도리어 선동하면서 주님들을 선동한다고 거짓말합니다. 나중에 백성을 충동질하고 있죠. 선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빌라도도 선동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온 유대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한다 했는데 주님이 가르치실 때 백성들은 그 권세에 깜짝 놀라며 우리 서기관과 달리 저 예수에게는 신령한 권세가 있구나 감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선동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듣는 이는 주님의 말씀에서 성신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힘과 꾀로 세워지지 않고 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이 공회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언약의 나라의 직분자들이 도리어 세상 권력자들이 되어서 사람의 꾀와 힘으로 주님을 체포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드는 겁니다. 곧 그들은 백성을 선동하여서 죄인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선동질을 해댈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한다며 그들은 선동질을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이 표현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선동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잘 모르겠는데 역병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원문에는 이 갈릴리 앞에 심지어라는 말을 써요. 심지어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예루살렘이겠죠. 아울러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빌라도들어 당신도 위협을 좀 느껴보시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회가 최근 나사로 사건에 크게 위협받은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면 만일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나사로 다시 살리신 일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자 그간 냉담했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주님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이 좀 식어졌잖아요. 그 식어졌던 백성의 마음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그것과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사로 살리신 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금 예수님께 활활 타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신다 하는 걸 알고 찾아오기도 했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약 일주일 전 일입니다. 나사로 가족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도 합니다. 공회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를 세울 만큼 위협을 느끼고는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한다 한 겁니다.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원수처럼 대하던 이방인의 손도 덥석 잡고 뿌리치려는 손도 놓아주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은 빌라도가 그의 손을 뿌리칠 묘안이 떠올라서 묻습니다.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저 들은 말 확인하려고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말을 들어서 그들의 악랄한 손에서 벗어날 길이 번뜩 떠올랐던 겁니다. 심지어 갈릴리에서 주님의 선동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니까 노련한 정치가는 예수가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겠구나. 갈릴리 사람이면은 공회가 제기한 그 고소를 그 관할자인 이 헤롯에게 그 고소를 맞도록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에게 보내면 자기는 이 찜찜한 사건에서 손을 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절이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몰려 있으니까 치안 문제가 여간 신경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잠시 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아내의 간곡한 부탁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른 아침부터 빌라도에게 찾아온 이 공회의 송사가 얼마나 성가신 이 소동이겠습니까? 이 아침 대바람부터 이 뭔 짓이냐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아마 맞았겠지요. 빌라도는 자신의 묘수를 은근히 만족해하며 됐다 하고서 혹을 뗄 수 있겠구나 안도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곧 만고의 대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이 헤롯은 안디바스입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헤롯 대왕이지요. 죽을 때 아들들을 분봉왕으로 세웠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장남이 아켈라오인데 이 사람은 분봉왕이 되자마자 실정을 크게 하고서 2년 만에 쫓겨나서 그래서 온 인물이 바로 빌라도 총독으로 파견이 되어 있는 거죠.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온 이유가 그것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인데 이 갈릴리를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린 것입니다. 안디바스가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다. 또 오래전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표적 행하시는 것을 혹시 보기를 바랐다. 8절에 본다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스를 예수님께서는 여우라고 부르셨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안디바스 영지인 그 베레아를 지나가시는 중인데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이 베레아를 얼른 떠나십시오.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1절. 십자가 지식이 불과 한두 달 전일 겁니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한 달 전쯤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쯤 되는 겁니다. 1년 전쯤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시찰하지요. 누가복음 9장 9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여기고 한번 손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어떤 인물인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됐다 벼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히 기뻐한 것은 자기가 벼르고 벼른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서 그 가르침을 받고자 했는데 아이고 오셨으니 기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누가 선생이 전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12 사도를 이스라엘 고을들에 보냈는데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병도 고치고 했다는 거죠. 이 귀신도 쫓아냈다는 말하고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 이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지요.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환생한 거 아닌가, 큰일 났다 한 겁니다. 무려 1년이 지나서 헤롯은 자기 눈에 예수님이 계시니 벼르던 일이 이루어졌다 여기고 기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그 혼인에 관한 그것도 시험도 이 베레아 땅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인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 헤롯이 다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히 기뻐했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안디바스는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혹시 이번 참에도 이적을 행하시는가 한번 그거 봤으면 좋겠다 한 겁니다. 안디바스가 헤로디아의 꾀에 속아서 세례요한을 죽이긴 했지만 이 선지자의 말을 헤롯은 늘 무겁게 생각했죠. 마가복음 6장 20절. 그 계속해서 자기 죄를 지적하지만 선지자라고 알고 그래도 무슨 소리냐 하지 않고 말을 들었던 인물이죠. 주님께서 헤롯의 살이를 기뜸한 바리새인에게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주님의 이 말씀을 안디바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면은 그가 십자가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겠지만은 주님의 이적에는 관심을 가질만 하죠. 그죠? 지금 한 달 전쯤 된 사건이니까 이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니까 병을 낫게 한다? 이적을 행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관심을 가질만 하죠.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안디바스에게 십자가에 관해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도 십자가였지요. 안디바스는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세례 요한도 죽인 사람이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의 여러 말에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안디바스가 주님을 죽일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죽이지 않을 생각에 안디바스에게 보낸 반면 안디바스는 주님을 죽일 생각은 있지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낼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안디바스에게 주님을 보낸 의도와 달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십자가는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공예가 빌라도에게 주님을 끌고 와서 고소하는 거기서 이 직분자들이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지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좇아 십자가로 가시는 거기서 숨기지 못하고 드러납니다. 그들이 간밤에 불법 회의를 열어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치료했지만 결국 맹세를 악용하여 고소할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백하신 그 고백을 비틀어서 예수님을 제국의 반역자로 만들어 명절에 주님을 기어코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죄는 얼마나 깊고 깊은지요. 이 죄의 심연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무서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그러나 십자가로 가면히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친히 열어 가십니다. 힘이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책을 십자가에서 그 인성에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거기서 이 신비를 제대로 맛보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교회와 신자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날을 살아가게 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 평안이 영원히 이어질 그 순간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날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